오늘 이 시간에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박영선 목사님의 욥기 설교집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 때 전했는데 그때 다 전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이어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만 멈추자, 이어가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황삼순 선교사님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꺼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위로가 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다시 전할 마음을 주신 줄로 믿으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욥이 왜 끔찍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고난이 시작되는 그 배경을 알려줍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의 사면에 쳐주신 그 울타리들을 다 거두어 가시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탄에게 그러면 욥의 모든 재산을 한번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허락하시면서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잃게 하였고 종들도 다 잃게 하였고 참담한 사건이 일어난 걸 참사를 알려줄 그 몇 명의 종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들도 다 죽게 만들었고 그뿐 아니라 10명의 자녀까지도 모두 자연재해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욥이 왜 이렇게 끔찍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는 욥기 1장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배경, 사탄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는 그 배경은 알려주지만 그러면 왜 이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라는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욥기 1장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욥기 3장부터는 욥과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원인을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궁금하잖아요. 이런 배경에서 욥이 고난을 당했구나. 그러나 욥이 왜 그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3장에서부터 욥과 그의 친구들이 치열하게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끄집어내서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욥이 왜 그토록 잔인한 고난 속에 내던져진 것인지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욥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는 것과 같은 그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이 어떤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끔찍한 억울한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욥 최고의 믿음, 최고의 사람, 그렇게 욥을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욥기 1장은 욥이 아무리 끔찍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자신의 큰 슬픔과 고통을 정직하게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욥은 땅에 엎드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욥기 1장은 마무리됩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던 사탄이 패한 것처럼 보이죠. 사탄이 틀렸구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의 사면의 울타리로 쳐주신 자녀와 재산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욥기 1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욥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틀리셨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사탄은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께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대답해 주심으로 인해 욥에게 새로운 고난이 시작됩니다. 1장에서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야,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은 없겠다 싶었는데 2장에서 더 큰 고난이 욥에게 다가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전 재산과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모두 다 잃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서 그의 건강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이 머리 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 피부병 심하게 난 자료 화면 같은 걸 여기다 띄워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근데 그걸 보고 나면 그게 계속 이렇게 잔상으로 남을 것 같아서 띄워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병이 났는데 그 가려울 때 긁어보셨어요? 긁으면요, 그 진물 생기고 거의 닦지 않고 흉측해집니다. 착색되고 까맣게 되고. 근데 이 온 몸이 이 피부병이 걸려서 이 토기 조각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했던 욥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잿더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가 쓰레기를 소각하는 그러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에서 온 몸이 피부병으로 망가진 채 토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을 욥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자녀도 다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몸은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이죠. 여기서 더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죽는 것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사탄이 욥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탄은 무엇을 목적으로 욥을 이렇게까지 죽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탄은 하나님과 욥을 갈라서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욥에게 이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얼른 눈치채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내 속을 뒤집어요. 아내가 내 속을 뒤집어요. 자식놈들이 교회 좀 가려고 하는데 너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너 때문에 교회 못 간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단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서게 하려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욥을 붙드시려는 싸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욥을 떼어 놓으려고 등장하는 것은 여기 2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을 붙드시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38장에 가서야 등장하시고 그때에 가서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욥의 한탄에서 시작해서 친구들의 충고와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또 그것에 대한 욥의 강한 불평과 억울한 이 호소는 37장까지 이어지는 이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 대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결국 욥이 주님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배 두신 그 복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았고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38장, 39장까지 나아가는 길이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38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욥을 찾아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욥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탄이 욥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욥을 붙드시는 그 사역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른 건 다 허락하셨어도 욥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욥의 생명만큼은 해야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욥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분의 의지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 욥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이처럼 비참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욥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놓아두신 것, 사탄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은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욥이 당하는 이 비참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깊어지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떼어내려는 공격과 하나님의 붙드시려는 그 사역은 오직 영혼을 가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처럼 만들지 않으신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리모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처럼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종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즉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풍족하게 소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또 똑같은 말을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의 것을 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속상한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주저앉은 것이 이 세상에서의 일이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풍족하게 소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견고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들로 울타리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 재산, 자녀,
성공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자리가 흔들리면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 것은 그에게 울타리를 둘러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모든 울타리를 한번 다 무너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믿음도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욥기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한 이 믿음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나에게 둘러져 있던 그 울타리가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믿음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받는 자리 같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 믿음이 오히려 도약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라고 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간증합니다. 욥기 3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욥은 그가 당한 일로 인해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입에서도 괴로운 말이 나오죠. 기도도 괴로운 기도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건 뭐 잠깐 본문에서 여기서 멈춰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목회자에게 상처가 있을 것 같아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저 목사님, 저 하나님 앞에서 저 상처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목회자가 상처가 있으면요 설교에 그 상처가 묻어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목회자가 속이 뒤집어진 것 같으면 하나님 저놈이라고 하면 돼요. 저 집에서 말이 험해요. 제가 표현이.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나아졌는데도 표현이 거칠 때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다행히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부른 거니까 저 목사님 마음 성령께서 다스려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실 일이 꼭 필요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 욥이 너무나 괴로워서 괴로운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욥은 내가 태어난 그날이 사라졌더라면 내가 왜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쏟아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는 말들이었겠죠. 욥은 모든 울타리가 다 없어지고 난 후 당하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괴로움을 쏟아낸 겁니다. 하나님을 증오해서 이 말을 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길 바라고 내가 이 고통이 나한테 계속 있어도 믿음으로 앞으로도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조금이라도 알아야 믿음으로 버틸 것 같은데 모르겠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마시든지 이제 그만 죽여주시든지 그런 말들이 막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말을 하고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신학자들처럼 그렇게 그냥 말만 하는 그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드디어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요, 욥이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 토해냈던 말들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3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이 언제 기도했지? 찾아보면 기도한 게 없어요. 험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괴로워서 괴로움 가운데 토해지는 모든 말들을 기도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욥의 이 솔직한 기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준 그 기도는요,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진 후에야 나올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욥이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두르고 있을 때에는 나올 수가 없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있을 때는 욥도 그를 찾아온 세 친구와 같은 신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 내 신학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범주가 깨어지게 되는 자리인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 그 조건이 막 흔들려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도 얻었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복도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했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조건이 다 흔들려서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고난당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려고 하는 그 울타리는 무엇인지 이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울타리가 없어도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였던 청년회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가요? 20여 년 전,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참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성도님들이 잘 되고 막 기쁘고 감사한 것도 보지만 또 막 울고 있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한 다리 건너 듣는 소식들이지만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면 어렸을 때에도 청년의 때에도 마음이 막 무겁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학비를 크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학업을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었는데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보이는 다른 신학생들 가운데에는 한 학기를 쉬고 밖에 나가 일해서 돈을 모아와야 그 다음 학기를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잡했어요. 아니, 학비가 떨어지려면 저 사람보다 훨씬 못난 나 같은 사람에게서 학비가 떨어져서 공부가 멈춰야 하는데 저렇게 신실한 사람에게 저 어려움이 있고 저 사람보다 못한 여러 가지로 신앙적이로나 이렇게 학업적으로나 모자른 나는 학비가 왜 채워지는가?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일들로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저의 어머니뻘 되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서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그분을 째려봤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은 밑을 보고 있어서 저의 째려봄을 못 봤죠. 제가 어디서 이 대화를 나눴는지 장소까지 기억합니다. 20몇 년 전인데 계단 내려가서 저 식당 내려가기 전에 그 앞에 철문 그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분은요, 재산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만일 그분 집안에서 목회를 하겠다는 자녀가 나오면 그 자녀를 위해 교회 하나 정도를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매우 뜨겁게 하셨던 분이고 간증할 것도 많은 분이시라서 이분이 간증하시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너무도 쉽게 말씀하신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틀린 말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은 건 아니고요.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맞죠. 틀린 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고난당하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아니, 잘 되고 있는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라고 하면은, 그러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 그분이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려 소천하시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서라는 그 신앙은
불치병에 걸려서 평균 수명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는 통하지 않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재산이 많고 건물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이 있고 건강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라는 그 신앙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다 넘어질 때에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에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울타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간증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가 다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의지하던 신앙도 믿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요, 비참한 자리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으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맨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 욥이 처참하게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3장부터는 욥이 시작하는 말로 시작해서 친구들이 반박하고 또 욥이 반박하고 그 긴 대화가 37장까지 가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다 입 다물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막 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 말을 다 들어요. 듣고 나서 욥기 42장 3절부터 6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것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최고로 좋았던 욥이라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의 울타리가 다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울타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겠죠. 그러나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난 후 욥은 하나님을 새롭고 깊이 만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떼어내려는 사탄은 실패한 것이고 욥을 붙들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15년 전쯤 2011년 10월에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의 첫째 딸 장녀가 소촌에서 싱가포르에서 장례를 치를 때 저와 또 영광교회 성도님 몇 분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셨죠. 제가 그 장례식을 다녀온 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미 들으신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캄보디아에서 사역 중이신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의 첫째 따님이 2011년 10월에 30대 중반 나이에 소천하게 됩니다. 저는 그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최인필 선교사님과 작은 호텔방에 함께 머물게 되었는데 방이 진짜 작았어요. 싱글 침대 2개 있고 가운데 지나다닐 수 있는 작은 통로가 있고 그게 다예요. 그게 호텔이라고 하기에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작은 방이었는데 그래도 한쪽 벽면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덜 답답할 수 있었습니다. 방이 좁다 보니까 불을 딱 끄면 깜깜합니다. 이제 하관 예배를 하루 앞둔 날 저녁 목사님과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일정을 위해 이른 시간에 잠을 자기 위해서 호텔 방 불을 껐는데 불을 처음에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두움에 눈이 적응을 해서 어렴풋이 사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옆에 보니까 최인필 목사님이 그 침대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딸이 5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그 아픔은 깜깜한 호텔 방보다 더 어두운 현실이었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 암흑과 같은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겁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 옆에 통유리라서 빛이 들어와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침대 위에 앉아 또다시 고요히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에는 깜깜해서 보이지 않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날이 밝아서 이제 잘 보이게 된 겁니다. 날이 밝아오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날마다 저 해가 반드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날 어떤 엉망진창의 일들이 일어났던,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여전히 그 다음날 저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도 반드시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도 잠깐이지만 자리에 누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이 먼저 죽는 그 아픔 속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께 보내주셨던 편지 기억하십니까? 정말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위로해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힘을 내야 한다라는 그 편지를 받고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은 딸의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그 돈을 전부 새로운 교회를 건축할 부지를 구입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왜 당시에 그랬냐면 오랫동안 계시던 그 교회가 더 이상 계약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이제 장소를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은 구입했지만 교회를 지을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벌써 50분이 넘어가니까 계속 줄여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교회가 완공되었고 또 우리도 작게나마 푸놈펜 영광교회가 지어지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놈펜 영광교회가 그렇게 해서 건축이 되었는데 그 후 목사님의 둘째 따님 가정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인내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정사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때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며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캐나다에서 어린 자녀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푸놈펜 영광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비어가는 그 예배당을 보면서 배신을 하고 나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황산수 선교사님이 자다가도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캄보디아 현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를 만났는데 푸놈펜 영광교회를 그분들에게 대가 없이 주시게 된 것이죠. 이거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이야기가 아니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자세한 설명은 계속 생략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푸놈펜 영광교회는요 캄보디아 현지인들의 교회로 부흥하며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자립한 교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흔치 않은데 부흥하며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교회가 푸놈펜 영광교회가 현지인들로 채워진 것이 지금의 목사님의 사역과 눈물도 있겠지만 최인필 목사님과 황산순 선교사님의 사역의 열매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끝까지 받아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푸놈펜 영광교회를 내어주신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한동안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아니지만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이 딸 사망보험금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저렇게 왕성하게 될 거면 목사님 사모님을 그 자리에 좀 두시고 그 사역에 함께하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면은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앙일 수도 있고 제가 답답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투정과 고집도 부려보았다는 겁니다.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 귀한 교회를 후임자에게 그냥 넘겨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생각하면요 아직까지도 마음이 좀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후임자에게 교회를 계승해 주시고 나서 영광교회에 보내오셨던 편지 그리고 이 주일 예배에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편지와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큰 은혜가 되죠. 후회가 없고 원망이 없고 아쉬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우리는 있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은 시골 지역에 지어진 교회에 더 집중을 하시게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꼰달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복음교회 사역이 이전보다 더 왕성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황산수 선교사님에게서 폐암일 것으로 보이는 건강진단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내일 더 정확한 검진을 또 받아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겠지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두 분은요, 다른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방문하는 다른 선교사님들 보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뭐 미국이든 싱가포르이든 어디 한국이든 나와서 꽤 체류하는 기간도 있고, 3년에 한 번, 뭐 6년에 한 번 이렇게 안식년으로 1년 이상을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거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숨 돌릴 수 있는 틈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은 그럴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자리를 메꿔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있는 힘을 다해 오신 거예요. 최인필 목사님과 황산수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이 고백을 하는 이 신앙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시고, 오히려 기도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하시고, 우리로 인해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그 이야기가, 예의 차리는 것만으로는 이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욥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억지일 수도 있지만, 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또 육신의 이 질병까지 생겼던 욥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한 고난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이분들을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힘있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울타리는 거두어져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붙잡음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에 소망을 둘 때, 여러분과 저도, 목사님 사모님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건강의 회복을 위해, 재산이 늘어나기를 위해, 성공하기 위해, 취업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 그걸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울타리들을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으면 그 울타리가 넘어지면 여러분도 나가 자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에 서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내 인생의 울타리들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요, 그러한 믿음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최인필 황산수 선교사님은 울타리를 붙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내내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드신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울타리가 넘어지기만 하면 믿음도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울타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는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울타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제1순위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울타리가 흔들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죽을 고생 다 했던 사람이죠.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경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겪은 그러한 극심한 고난은 어쩌다 한 번 당한 고난이 아니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의 목록들이 쭉 나와요. 뭐 강을 가도, 뭐 어디 배를 타도, 뭐 어딜 가도, 여길 가도, 저길 가도 계속 고난 당한 목록이 쭉 나오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바울을
멀리 먼 옛날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황삼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병 하나 걸려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것처럼 바울을 한번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당한 일을 쭉 읽어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확신한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게 다 끊어져도 육신의 그 가시조차도 떠나지 않고 육신의 가시로 인해 내 건강조차도 마구 흔들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수 없는 그 구원받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당한 모든 끔찍한 일들을 이렇게 몇 가지 단어들로 요약하면서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임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이 이제 곧 있으면 사라지게 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도 어떤 고난도 결코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고난당했던 이유를 다 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요,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라는 그런 해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요, 창조 세계를 동원하셔서 창조 세계를 예를 들어 보여주시면서 어느 누구도 다 알지 못하고 다스릴 수도 없는 이 세계를 누가 창조했냐? 내가 창조했다. 누가 다스리고 있냐?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욥은요, 왜 고난당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욥에게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욥이 자신이 하나님을 내 이해 범주 안에서 평가하고 따지려고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당한 이유를 다 알게 되어서 믿음과 마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 영광스러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그분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만약에요, 욥기 마지막에는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욥이 10명의 자녀도 다시 다 태어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욥이 이 고백을 그 복을 받은 다음에야 이 고백을 했다면 큰일이죠. 여러분과 저 중에 복을 받은 다음에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이 고백을 살아생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도 회복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마음과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몸에 딱지가 붙어 있고 고름이 묻어 있고 온갖 피부병이 들러붙어 있고 잃을 건 다 잃은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욥, 다윗, 바울 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아주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평생을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 몸 아픈 거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말씀 진짜 재밌게 하시는 권사님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아프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프면 더 새로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늙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여기도 아플 수 있구나라고 찾아지는 것이죠. 아플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데 어떻게 계속 이팔청춘 그때처럼 회복의 길이 있겠어요? 계속 아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픔의 끝은 영원한 나라이고 영원한 평안이고 영원한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울타리가 넘어져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울타리 넘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영의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붙드심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가셔서 여러분도 욥처럼 울타리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황산수 선교사님을 위해 이 믿음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